오늘은요, 호세아 2장을 사실 다 읽었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2장 전체를 다 다룰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당신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달려가시는 그 길이 옳은 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성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외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음란을 제거하라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를 잘 보시면 화자가 등장하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가 등장하는데 이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2절은요, 고발 그리고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말로는 번역되기를 논쟁하고 논쟁하라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요,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는 재판 관련 용어였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편은 남편이 아니요, 아내는 아내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음란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단지 성적인 문란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2절의 그 마지막을 보면 특정 신체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장신구 혹은 화장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를테면 13절을 보시면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이 구절처럼 말입니다.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귀고리와 폐물이 무엇을 상징했냐면 다양하고 다채로운 예배, 휘황찬란한 종교의식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종교의식이었을까요? 바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바알과 관련된 꾸미고 치장하는 이 화려한 예식이 혼합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절기와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알 숭배가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바알을 숭배하고 따랐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조금 다르게 해봐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절기 자체를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바알이 섞여버린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없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이 결혼 생활이 순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얻은 것이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 얻은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이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이 물질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는 드리러 나오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수시로 바알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과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쩌면 경쟁은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는 돈도 벌어야 합니다. 승진도 해야 됩니다. 무언가 성공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현실에서 그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자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천국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 열심히 일하느라, 열심히 공부하느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마치면 다시 잘 나갈게요. 하나님, 이번 시험만 지나면 다시 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성공하면 다시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신다는데 왜 교회 오늘 안 나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호세아에게 이 삶을 통해서 호세아서에서 이 점을 정확히 문제 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세상이 성경과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우린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이요, 그것에 물들어 사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사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직접 논쟁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니? 그게 맞아? 그 길이 맞니? 물어보십니다. 이게 단지 한두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본질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냥 모두 그냥 다 따라서 흔들립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 말고 혹시 다른 애인이 있으십니까? 다른 분 만나러 혹시 가십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게 더 좋고 소중하고 혹시 귀하십니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남자를 찾아가는 오늘 본문의 이 여자의 몸부림은요, 세상을 향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다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참담하고 앙상하고 텅 비어있다라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알도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아직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요, 남편은 오늘 음행하는 아내를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그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그 길을요, 가시와 담을 쳐서 막습니다. 그 남자를 찾아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이 아내는 다른 남자를 찾지 못하고 그제서야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참담한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자신을 떠난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킴에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처럼 친히 타이르며 다정한 말로 우리를 달래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이제 2장의 하반부인데요. 14절부터 23절까지인데 다 읽진 않겠습니다. 2장의 하반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타이르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타이르십니다. 우리 14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타이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깨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설득, 깨어내시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좋은 말로 달래고 얼러주십니다. 그리고 아골골짜기 같은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꿈꾸게 하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하시며 이스라엘은 그때처럼 하나님께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0절까지 가면요,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와 다시 결혼하시겠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새롭게 결혼하신다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공의와 정의와 은총, 긍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그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이 결혼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르고 달래실 때에 우리를 거친 들로 데려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거친 들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요, 심판, 고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복 그리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임과 동시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광야가 축복이며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친 들,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그곳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은총과 긍휼함, 진실함과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전부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가 아니고 하나님이면 다 되는 것, 이것이, 이 깨달음이야말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친 들, 광야에 있을 때 비록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시며 그 사랑을 깨달으시며 그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바알과 같은 애인들이 사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의 백성, 나의 나라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서 계시는 어디에서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바알과 같은 그 애인들 앞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신랑 되신다고, 나의 삶 전체를 드리기 원한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내 떡, 내 물, 내 양, 내 기름, 내 양털, 이런 걸 더 모아야겠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풍족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면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높여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가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없어야 겸손하고, 그것이 없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광야 생활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우리에게 축복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남편분들이 계시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남편분들이 열심히 밖에서 하루 종일, 요즘 덥잖아요, 일을 하시고 집으로 이제 퇴근해서 갑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실 때마다 아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여보 오늘은 뭐 없어? 여보 매일매일 선물 같은 거 들고 와야지. 뭐 오늘은 나 줄 거 없어? 이렇게 매일매일 얘기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슬픈 일이죠. 네. 아마 문고리를 열기 전에 한 5분 정도는 상상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가 가끔 저랑 장난치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멋쩍어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에게는 아내 그 자체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내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남편이 돌아오는 그 자체일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상급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도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